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또 번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니까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될 거로 그게 이제 유대인적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마치 다윗처럼 이러한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가 가장 영토가 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을 또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 칙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메시아가 오면 이들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아마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처럼 그런 권세와 권력을 형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오면 나는 지금을 따지면 나는 국무총리나 아니면 나는 뭐 외무부 장관이나 그걸 한 자리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파도를 잠잠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분은 왕이 되실 수 있어. 근데 그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아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하나는 좌편, 나는 우편에 세워 주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선정도 그렇게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기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라 그러죠. 그렇죠? 세상은 많이 갖는 것을 부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비워지는 영성 내려놓고 나누라 그러죠. 그렇지? 그게 역설적입니다.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45절 인자가 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대속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어때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종이. 그래서 이 종된 모습이 많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을 서벤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많이 성경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작은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오면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다 되어 있는 게 건축도 되어 있는 교회, 건축원금도 안 돼도 되고 다 늘 수 있는 이미 기반이 닦여진 교회를 가는 것을 굉장히 이 시대에 선호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열린교회에 와 계신 분들은 대단히 귀한 분들이야 사실은.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요즘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원래 낮은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었죠. 그분이 헨리 나우엔, 뭐 책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라브리 공동체인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가 어디 장애인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가 이번 예일 대학인가 어딘가 아마 내가 보기엔 교수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장애자를 섬기는데, 생각해보세요. 장애자라는 것은요, 뭐 진짜 애들이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상대방이 대통령이든 교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교수가 아니었다라면 이들을 내가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써놓은 걸 내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즉 삼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쉽게 얘기하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겸손이고 그게 섬김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이 누구든지 위로 높아지고 싶은 것뿐이지, 그 높아진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서 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 대통령도 광화문에다가 자기는 항상 국민과 소통한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넘어가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속적인 권력은 높아지려 하고, 높아진 사람은 절대 내려오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걸 권세라고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높아질수록, 오늘 우리 말씀이 똑같죠. 오늘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봐요. 요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을까?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있을까? 저는 사실 요 근래 한두 달 정도에 깊이 있게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었는데, 정말 섬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참 많았구나. 정말 저는 섬기고 싶었어요. 정말 목회자가 돼서. 근데 설교 준비하고 또 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저에게는 없어요. 어떤 때는. 근데도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도 어쨌든 간에 식당을 잡아서, 우리가 뭐 그리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이 지역 주민도 섬기고 싶어요. 제가 이 지역 주민들도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정말 내가 처음에 우리 이메 집사님 갔을 때도 자기 아들도 이렇게 안 했대 그래요. 난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들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린 너무 작은 성기요. 우리 입장에선 나는 차 타고 그냥 가서 식사하고, 그냥 그때 대부도 갔었죠. 칼국수 사드리고 그냥 바닷가 구경해드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그때도 돈을 걷어주셨어요. 이번에도 헌금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소한 섬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천지개벽을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선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첫째는 그 전날에 성찬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기를 번제물로 그 피로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피와 고통 속에서도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오늘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도 보면 그러한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희생과 종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도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은혜로 주어진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솔직히 우리도 먹을 자유가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먹지 마라, 입지 마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을 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요. 또 주일이 아니라면 또 토요일 날 때론 가끔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 즐길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저도요. 제가 토요일 날 어디 가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내가 토요일 어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누가 뭐라 해서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목회했으면 토요일 날 아유 놀러 다니세요 목사님 하시죠. 어떤 분들은 쉬셔요. 목사님 휴가도 가시고. 근데 스스로가 토요일 날을 더 요즘엔 전도하느라고 오전에 잠깐 쉰 것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또 오후에 갔다 오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픽업해서 오고 오셔다 드리고 여기 오면 3시간 넘어 3시 반인가. 근데 저는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내가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만 내가 또 이렇게 헌신하면 희생하면 좀 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우리가 성숙과 성장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저께도 오후에 끝났으면 저는 진짜 다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날 제가 너무 오랫동안 걷기를 해서 그런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저는 너무 그 시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순간 너무 좋은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젊은 부부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올 것 같은 그 온수에 사시는 분이 군동하러 왔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멀리 다니다가 가까운 교회를 정하는데 가까운 교회를 지금 조금 다니고 있나 봐.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생겼어요. 뭐 언론직은 하나님께 주권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냐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낮은 곳에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직임과 우린 교회 안에 주어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섬겨셔야 됩니다. 근데 신비로운 거는 낮은 곳에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쪽 그 장로님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우리 그쪽 동에 있을 때 행복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은 연세가 높으신데도 꼭 섬기세요.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을 참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이름이 하인과 그 주인이 양반이 동시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장로 피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양반 그 집 주인은 떨어지고 거기 있는 하인이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리고 있는 하인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이 집사인데 여러분 생각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 하인이었던 그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은 장로님 하면 잘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는 하인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섬김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이 그 양반이신 그분께서 이분이 워낙 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새벽기도 잘하니까 평양 신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학비를 다 보내줬어요. 더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양반 되시는 그분이 하인이었던 그분을 목회 안수를 받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하인을 장로 피택을 봐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하인은 됐는데 그분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보내서 신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 그러면 껄끄럽잖아. 나라도 야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목사 중에서 여러분 내가 그 하인을 우리 목사님으로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웬만한 그 안에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후배가 심리학에 있을 때입니다. 후배가 내가 한 두세 살 2년인가 선배인 것 같아. 2년 선배인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 후배가 윤종기 목사, 윤종기 목사라고 침례 신학교를 다니더니 대원 다니더니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거예요. 전도사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를 내가 있는 중고등부에 나는 거기 중고등부 부장 집사고 여기 전도사로 온 거예요. 근데 후배잖아. 2년 후배. 어떡하지? 다 3년인가 2년 후배예요. 이 여태까지 후배로 있던 사람을 난 중고등부 여기 부장 집사고 여기는 전도사님으로 왔단 말입니다. 참 이게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전도사님 그랬어요. 처음 보자마자 종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전화했더니 야 종기야 너 일로 2년 후배 그때는 2년 후배 컸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직속 후배 고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또 제가 교회 갔는데 3년 후배가 거기 목사님이 3년 후배가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요? 11월 달에 우리 교회 노회장으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한 분이 제 후배예요, 사실은. 말씀 전했죠? 그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제 3년 후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이우정 목사님이죠. 이우정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이우정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세요, 크게. 그분이 처음에 참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근데 그분 어머님과 장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장례식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니까 장례식장에서 정말 20년 이상 안에 본 1년 후배가 형 여기 웬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용인가 걔가 이름이 있다. 이용인가 걔가 형 여기 너는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이름 이우정 목사. 우정이 내 후배에서 왔어 그러더라고. 저는 이우정 목사님한테 솔직히 선배로서 이렇게 대학원 선배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예의를 또 지키고 싶었고 또 그게 또 마땅한 것 같고 고등학교 내가 3년 선배지만 대학원은 신학대학원 한참 후배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옆에는 이상한 거야. 3년 후배가 나는 이렇게 대학원은 선배가 됐고 여기 또 1년 후배는 여기 저기 이우정 목사님이 내 1년 후배 때 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노예 가면요 그래도 인사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양반 그 모습처럼 참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해 봅니까? 목사가 된 분도 그 하인도 훌륭하지만 그 하인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가지고 자기가 학비를 다 대줬던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누굴 더 크게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그게 낮아짐이고요. 그게 우리 겸손함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겸손함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 섬길 것이 없나,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교회 섬길 것이 없나. 다들 교회 오면 현대교인들은 뭔가 받기 위해서 와요. 뭔가 은혜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뭔가 도움을 받기만 원하고 은혜만 받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줘? 그렇습니다. 또 섬김을 받을 때는 받으세요.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흘러가고, 또 내가 섬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다음 주에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너무 잘 섬기려고 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골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농사 짓다가 좋은 거는요, 근데 그저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섬김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말을 씻겨주셨어요. 너희도 이처럼 하라는 것은 꼭 발을 씻기라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 연약함들을 짐을 져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함께 연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1절의 읽골 우리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기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어져. 그렇죠? 희생과 사랑이 없는 섬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섬김이 부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저도 ING입니다. 내 섬김이 부족하구나,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님이 주시는데, 저 어떤 때는 나도 너무, 그래서 제 가장 큰 목회자의 섬김을 저는 솔직히 설교라고. 왜냐하면 아니 다들 은혜 받기로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로 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왜 교회 온 거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목회자의 여러분,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정말 산모의 진통을 겪어요. 매주 다른 말씀과 매주 다른, 여러분 매 새벽기도마다 다른 말씀과 철이기도 다른 말씀을 360을 여러 번 해보세요. 반찬을 매일 다르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고백은 참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설교할 때는 제가 어떤 때는 진짜 내일 뭘 말씀을 증거할지 어떤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자주 있어요. 어떤 때. 그러면 저 안에서 진통을 겪거든요. 막 너무 피곤하고 집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말씀을 주세요, 주님. 내일 말씀을 주세요. 내일 말씀이 내가 이 본문에서 뭘 증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침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영감을 주세요. 오늘 물론 제가 본문을 주석해서 우리는 그 서기 또는 이걸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설교문을 내가 작성을 하는데 4장 내에서 5장 꼭 작성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작성하더라도 이 본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될지 어떤 때는 정말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그게 내일만 틀면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그냥 물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 저는 집에도 못 가요. 뭐 알잖아요. 우리 강호 형제하고 김효식 사람이 알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졸리고 근데 진도는 안 나고 오후 예배 설교까지 제자 훈련까지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목사가 설교 그냥 준비되나 보다. 근데 하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실 회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또 각 목장에서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그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 7 집사를 뽑고 우리는 말씀과 어때요? 기도에 전무하려 했잖아요. 말씀. 원래 목회는요 말씀과 기도 전무해야 됩니다. 다른 걸 신경 쓰면 설교가 안 돼요. 전도도 사실 이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을 제가 전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안 하니 내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면 저는 설교 이제 그때부터 전도 좀 하겠지만 설교하고 제가 기도 전념하죠. 제가 일단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안 하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땐 정말 저분들은 어떤 마음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20장 돌리는 거 일주일에 20장 돌리는 거 솔직히 나가 10분이면 돌립니다. 10분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섬김인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섬김을 귀하게 보면서 또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 겸손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